골로새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않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6번째 내용,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6번째 기도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사도 바울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들에게 견디고 오래 참아내야 하는 어떤 현실적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당시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무조건 이악물고 버티고 견디며 오래 참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11절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될 내용 그 바로 앞에서 기쁨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아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인 성도들을 위하여 때로는 허용하시고 때로는 준비하시기까지 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에는 그 환난과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바로 한 달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고난과 환난의 상징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라는 곳에서 무려 40년이란 길 세월 동안 보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과 고난의 상징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이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을 덧붙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라는 현장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지를 시험하시죠.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어떤 자로 드러났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요, 다시 읽어보진 않을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두 번이나 다짐하고 서약까지 했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언약서에 사인까지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서약과 그리고 굳게 다짐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들이 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예를 들어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어떤 걸 주셨죠? 먹을 양식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것도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제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제공해 주시면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양이 있거든요. 그 양 이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오늘 당일 아침에 거둔 그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남겨둔다면 냄새나고 벌레가 나서 먹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을 뭐였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뭐 먹습니까? 쫄쫄 굶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너희들이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2배를 줄 테니까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나를 그러므로 거두러 나가지도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면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킵니까? 하나도 못 지켜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만나라고 하는 양보다 더 많이 거둔 자들이 있어가지고요, 덜 거둔 자들, 부족한 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말 상위 10% 정도가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돈 좀 우리에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제 딸이 하나 이글스하고 LG, 야구 하는 그 대전에서 잠깐 방문했다고 구경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 지금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유현진 선수라는 사람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한 해에 200억 이상을 벌었거든요. 통장에 얼마나 돈이 많을까요? 그 돈 좀 우리 강경 장로님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죠. 있는 자들은 더 넘쳐나게 가지고 있어. 자기가 평생 죽도록 쓰다가도 못 쓰고 갈 그 정도의 재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들, 저 아프리카 방송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한 끼 먹을 음식도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숱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방송, 도와달라고 하는 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찔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우리는 배 터지게 먹어서 남는 음식들이 수두룩한데 그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주 방송에서 방영해 주지 않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만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니까요. 먹을 만큼만 걷어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먹을 만큼보다 더 거두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려주신 명령, 두 번째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배 터지게 먹고 다음날 아침 것까지 먹을 것까지 남겨두더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왜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만나를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을 양식만 거둬. 내일은 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양식이 있고 은혜가 있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뭘 염려하니? 근데 인간은 평생 염려한단 말이에요. 염려 없어요, 여러분? 강연은 염려 없습니까? 염려 없으면 사람이 아닌 분이다. 인간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양한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봐요. 내일도 돌보시고 하늘의 새를 봐. 주님 말씀하셨죠. 땅에 난 들풀을 봐. 그 모든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어떤 자들아? 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매일 걱정하고 매일 근심하고 매일 염려합니까? 그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자를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안식일날 거두러 가지 마. 그 전날 내가 너희들이 안식일날 먹을 수 있는 양 2배로 줄게. 근데도 안식일날 거두러 나간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세 가지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요거 한번 해봐. 이들이 뭐 한다고 했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다 준행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지키지 못하더라 라는 게 이들이 광야에서 내놓은 자신의 실력과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광야에서 뭘 드러냈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만 드러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광야에서 머물게 하십니까? 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다가 두셨을까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손님 목사님, 우리 교인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요. 말하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본고차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남자들 같아. 그냥 목소리만 커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모르죠.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고 그 말투와 억양이 어떤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녹음해서 다 들려주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강훈순 권사님 장례 예배 드리러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우리 황성원 장로님이 저하고 손지훈 권사님하고 이윤자 장로님 계시니까 또 오늘 남자가 3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장로님 남자 같은 여자 여기 수두룩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몰라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알아먹으라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보내주시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피해서 다른 교회 가잖아요? 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런 환난과 고난을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실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 자인지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먹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잘하는 사실을 알아먹잖아요? 그리고 이런 조건과 자격과 실력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조건과 자격과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상으로 베푸신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 아직까지 머물게 하신 것은 요걸 알아먹고 오라고 보내신 거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걸 보니까 제대로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수준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먹잖아. 그럼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내 자녀야 이제 다 배웠니? 이제 올 때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오늘 우리 손용호 권사님이 앞에서 찬송인도 할 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의 실력과 조건과 어떤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찬송해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뭐를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신 유효선 장로님이나 최근수 권사님이 다 하나님 나라서 요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늘 찬송하겠네. 그걸 알아먹으라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무슨 원수를 사랑할 실력이 돼요, 여러분? 원수는 내 자식 정도를 죽인 사람이 원수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원수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과 밥을 먹기조차도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실제적인 어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뭘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걸 알아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자들이 어떻게 남을 정죄합니까? 너는 왜 그걸 못해? 자기는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고 아예 할 수 없지 뭐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자들은요 해본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보려고요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구나. 요걸 깨달아 먹고 오라고 우리 이금희 권사님을 아직 이 세상 속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요거 알아먹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금이야 이제 됐다 가라니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야. 저 좀 목사님 저는요 저 좀 빨리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 진짜 저를 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좀 빨리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겠어요? 빨리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인생들은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딱 압축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욕을 가르치신 거죠. 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지상 모든 만민 중에서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손준 목사님. 왜 굳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 내셨을까요? 세상 만민 모든 사람들 중에서 좀 나은 점이 있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타 민족보다 좀 머리가 똑똑해서요? 우수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그나마 잘 들을 것 같아서요? 광야에서 이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해 내셨냐는 거예요. 요거를 알라고 신명기 요 말씀을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어떤 자? 가장 적으니라. 이게 숫자만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어느 모로 보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실력이 안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를 보내서 다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만이라는 뜻은 only라는 뜻이거든요. 오직이라는 뜻.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이거야.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됩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말씀에서 깨달아 가잖아요. 근데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과 실력도 안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는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을 구원해 내십니까? 이병헌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이런 목사인 이건철과 같은 인간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 복음성가고 그런 가사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의 실력과 수준과 조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너비와 크기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면요, 찬송이 절로 나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7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감사하기를 원한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지식에 넘치는, 부모의 사랑에도, 손준 권사님, 부모, 어머니 돌아갔을 때 눈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많이 흘렸죠? 저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갔을 때 6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교회에서 그 주간에 이제 주일이 장례가 껴가지고 발인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 유가족들 나와서 목사님이 주책도 찬송을 부르래요. 찬송이 나옵니까? 도저히 목이 메어가지고요, 그 찬송의 가사가 아직도 생각나요. 평화 노래 다 끝내지도 못했어요. 가족들이 다 우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시오. 여러분, 부모의 은혜만 알아도 이렇게 통곡하고 절절히 애통하며 그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잖아요.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눈물 안 흘립니까? 눈물 당연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강정훈 사람이 깨달았잖아요? 늘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다 같이요.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쟤들이 뭐 저렇게 찬송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보고 이렇게 감격하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요.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여기 줄거라 그랬죠. 다만 뭐 하심으로? 순진국 권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뭐하라고? 줄고 그러세요. 요거 알아라. 요거 알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막 직전이었잖아요. 요거 아는 자만 들어간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요거 알려주십니다. 이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는 요거 알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깨닫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 이루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새끼를 성공시키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자식이 그렇게 목을 걸어요? 자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자식에게 목을 걸고 하나님보다 나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에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만을 사랑하여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폭로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는 상태가 낮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말 전부라고 살지 않겠어요? 전부라고 생각하며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요. 저희 실력과 수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매일 깨달아요. 목사에게는 탐심 없는 줄 아세요? 저는 예전 어렸을 때 목사들은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는 다 실식이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 교회 밖에 화장실 다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소변을 보는데 옆에 목사님이 소변을 같이 보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네. 여러분, 목사님 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요 안 그런 척 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들이 다 어떤 짓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60이 넘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노후를 위해서 자기 집, 자기 땅 구하러 다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안 그런 척 할 뿐인 거예요. 저는 그런 위선을 털어놓잔 말이죠. 부끄러운 저 자신의 목사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드러내면서 저와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고 오라고 우리를 아직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순종 권사님,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의 실력과 믿음이 폭로되는 거죠. 내 승질머리가 이렇구나. 그걸 깨달아 먹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소망할 게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보내시고 40년을 살게 하신 두 번째 이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먹을 것, 입을 것,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와 주변에는 온갖 맹수들인 정갈과 불뱀과 같은 존재들로 우글거리는 것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에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정말 피하고 싶고 가더라도 빨리 좀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데, 무려 그 광야라는 사람이 살기에 부족한 장소인 그 광야라는 곳에서 몇 년을 살게 하세요? 40년.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이 정도가 아니면요 절대 교만해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마음을요 얼마나 단단하고 완고한지 금강석과 같이 됐어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거든요.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금강석, 다이아몬드예요. 강성도 장로님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그렇게 단단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단단한 돌을 깨려면 교회 주변에 푸석푸석한 돌은요 1분이면 다 깨거든요. 그러면 강정선 장로님과 같은 단단한 마음, 금강석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오랫동안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우게 하십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돌봐주고 섬겨주지 않으면 넌 생존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요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주셨죠. 마실 거 없을 때 반석에서 쪼개어 물을 내주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죠. 맹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광야라는 세상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 떨어져, 바위에서는 물이 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 보여.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섬겨주시는 희생으로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요거 깨달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죠.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멀리 외국으로 떠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죽은 이후에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자처럼 무시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 갖고 멀리 외국으로 떠나간 겁니다. 왜 외국으로 떠나갔을까요? 네? 여기 월성동에 살다가 손님원사님 부모의 간섭과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저 이인 우리 강성장님 옆집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둘째 탕자가 멀리 외국으로 갔을까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옛날 프로 있었죠. 혼자서도 잘해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조금 뭐 할 것 같으면 부모가 뭘 해주려고 그러면 딱 손을 뿌리치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옷 입을 수 있어.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갈 때 옷 입혀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할 수 있대요. 입어놓은 거 보면 과반이 아니죠. 여름인데 겨울철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그죠? 겨울인데 여름 반팔을 입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추운 엄동설안에 반팔을 입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어 죽지 않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유민이가 어렸을 때 파카 입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겨울 5리터 파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인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주셔서 뭐 하는 겁니까? 아니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너를 섬겨주고 내가 너를 돌봐줘야 너는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들을 뭐로 비유하셨다고요? 갓난아기로 비유하셨죠. 갓난아기다. 그러니까 나는 갓난아기 같은 너를 보호해줄게, 섬겨줄게. 너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열심히 뭘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이금희 선생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사는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는 좋았다라는 뜻이 토브라고 되어 있죠.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 보실 때 좋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꼴개 벗고 있었잖아요. 갓난아기 같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미 성인으로 창조됐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되기 이전에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을 바라보며 사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신 거예요. 이게 죄 짓기 이전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같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유산을 물려받아서 떠난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난과 환난이 필요해요.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와서 기도도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우리 강동남이 옛날에 뭐 신기단 기도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보다 우리는 얼마나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죠. 근데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더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병원 가면 되고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 해결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믿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세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병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겪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여러 가지 환난과 우환이 있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셔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염두에 두지 못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주시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까?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선유권사님.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온 자기의 힘의 상징인 그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렸다. 거기에 더해서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심했는지 그때 또 마침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고자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근데 돼지를 치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서야 탕자가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완고하고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웬만한 고난과 환난 앞에서는 하나님 찾을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박근나 원사님, 언제 기도해요? 기도는 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죠. 10초.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먹으니까 30초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합니까? 굳이 교회 나와서가 아니더라도,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 있어요? 어때요? 유승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강전사로님, 신기산 시간 뭘 들여서 걸어가서 기도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죠. 기도하십니까 매일? 저기 해놓고?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해서. 그죠? 살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탕자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나간 유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그 나라에 흉년을 당하게 하시고, 먹을 양식조차 주는 사람이 없도록 다 끊어버리셨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고 해요? 지푸라기 잡죠. 근데 지푸라기가 무슨 도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잡으려고 하는 소망인 지푸라기 같은 것들도 다 치워버리신단 말이에요. 너 그거 붙들면 죽어. 자식 붙들면 죽는 거야. 네 통장 안에 있는 돈 의지하면 죽는 거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생명의 근원인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부드럽게 해져서 드디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탕자가 그런 환난이 없었다면 절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진짜 승승장구하고 형통 만사 형통해보세요. 아들이 왜 돌아와요? 뭐가 부족하기에? 여러분들이 왜 나이 드시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줄 아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좀 나이 들어서 몸이 좀 고장 나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었을 때처럼 여러분 몸이 너무 건강해봐요. 여러분 다 어디 가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돈 벌러 가 있단 말입니다. 산으로 밭으로. 주일인지 수요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산으로 들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삐긋삐긋하면서 고통도 오고 기력도 쇠하고 그래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조금 바라보고 살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는 못하겠네요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혜희 권사님하고 최원성 선생님 교회 몇 년 전이죠? 예배 드리고 오토바이 타고 뒤에 최원성 권사님 매달고 가다가 저 장로교 앞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사실 오토바이 사고가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많거든요. 차가 못 보고 이제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못 보고 이제 탁 쳐가지고 두 분이 아마 나가 동그라졌겠죠.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요 오만 가지 생각이 확 여기서부터까지 싹 지나가거든요. 우리 김효근 선생님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나도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나도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불림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그게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시간 동안은 우리 김용호 사님도 그렇고 심원선생님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금방 까먹는단 말이에요. 언제 그 일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셔서 환난과 고난이라는 걸 주셔서 여기가 네가 머물 곳이 아니야. 영원한 곳 없어. 이 세상은 다 고린도 7장처럼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 너 왜 목매달고 왜 그거 애착하고 그거 붙들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니? 여러분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야 그나마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릴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볼 수 있는 시간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도 통독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무슨 하나님 뜻을 알겠다고 합니까? 그 정도로 바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는 빨래도 세탁기가 안 해줘. 뭐 이렇게 밥도 다 아궁이에다가 불 떼서 밥을 해. 다 육체적인 노동. 옛날에 뭐 약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밭에 가면은 다 제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우인남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쪼그려 앉아가지고 호미 들고 그죠? 하루 종일 호미질 해봐야 밥 한 떼기밖에 못해요.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요. 여러분들과 저보다 훨씬 성경 더 많이 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 성경은 가로로 세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억나세요? 성경수도 얼마나 두꺼웠습니까? 지금처럼 컴팩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좋으시면서도 밤에 애들 다 재워놓고 나면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디가 필요하다? 광야라고 하는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생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서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을 주기 위한 거야. 생명을 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탕자가 이런 환난과 고난 앞에서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성도가 바로 그런 모형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은 20장에.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 요셉을 팔아먹은 요셉의 형제들은요, 극악무도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모형하는 그림이라고요. 그런데 그 극악무도한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언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을 하고 꿇어 앉습니까? 언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또 끊어지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 요셉 앞에서 절을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었다면 아무리 형제라도 나를 팔아먹었잖아. 저는 단칼에 그냥 목 베어서 죽이기는 아깝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제 제가 여기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제 아내가 아주 좀 지저분해서 톱으로 제가 이렇게 잘라서 잘라냈거든요. 톱 이렇게 뭐 큰 톱도 아니고 짧은 조그만 톱인데 제가 히브리서 11장이 생각나서 제 아내한테 톱을 이게 살에 갖다 대면서 여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톱으로 썰어 죽였는데도 예수를 믿고 죽었대네. 한번 내가 당신한테 해볼까? 톱만 갖다 대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톱만 갖다 대도요.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걱정하지 마. 왜요? 여러분 남편 한마디에 그냥 뭐 신앙이고 나발이고 없잖아요. 그러니 무슨 톱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인간들 다 톱으로 켜죽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지만 난 당신들을 살릴게요. 먹을 음식을 주고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인인 원수인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언제 무릎 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던 요셉의 형제들처럼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둘째 탕자 아들의 비유나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비유나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인생에 이런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평화의 동산 기도원에 가서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옆에 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인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앞에 할머니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바로 옆에는 자기 아들 39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와요. 매주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물어보니까 공주 저 옥령동인가 사시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매주 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할머니에게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과 자기는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고대 법대를 나왔대요. 자기도 엘리트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엘리트로서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자신감 있게 살아왔던 자기의 옛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근데 내가 이런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 앞에 있는 할머니에게 옆에 있는 자기 아들 39살 먹을 아들의 상태를 보니까 정신지체야. 3살 어린아이보다 못해요. 그러면서 예배 참석할 때 맨 뒤에서 그 아들이 내는 괴성으로 설교가 뚝뚝 끊길 때가 있어요.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매주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아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으로 똘똘 뭉쳤던 자기가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아니라 마지막 제게 들려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할머니에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터져야 하나님께 나온다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을 쓴 기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습니까?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우리의 실력과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면서 다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릎 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고난이 유익하거든요. 고난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신 성도들에게만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작정하신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유익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크게 불에 태워짐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대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과 환난이 유익한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어요. 똑같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왜 자격이 없고 왜 내가 실력이 없어? 왜 내가 하나님 나라 내 스스로는 못 들어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돼? 내가 왜 비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 혀 꽉 깨물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가 참아보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반드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유익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만 성도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서 4장 12절과 1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 위험한 길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유,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말하지 못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웠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우리 아이들도 뭐가 위험한지,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뜨거운 냄비를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익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야, 하지마. 처음에 다 이렇게 타이르다가 그래도 고집을 피워서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갖다가 뜨거운 냄비에 살짝 대보게 하죠. 아, 뜨거워! 하면서 이거는 만지면 아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팠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타오죠. 약이 씁니까? 답니까? 쓴 단약이 있어요? 참 약은 희한해요. 왜 다 쓴지 모르겠어. 약은 다 씁니다. 그죠? 그래서 쓴 약이 효과가 있다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약을 타오지 않습니까? 아파서? 그러면 우리 우인영 선생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박성미 성도님 어렸을 때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 쓰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안 먹고 싶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아가리를? 그죠? 이렇게, 그죠? 저도 우리 아내가 먹이는 거 보니까 이 조동아리 아가리를 그냥 이 두 손가락으로 꽉 조이고 그 입에다가 약을 털어넣고 물을 집어넣고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먹여놓은 그 쓴 약을 먹고 어떡합니까? 눈물이 이만큼 맺혀가지고 엄마를 째려봐요. 네가 엄마냐? 그죠? 근데 우리 아내는 아이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관계없어. 아프면 무조건 그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원하지 않아도. 왜요? 그게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자녀가 나중에 당할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걸 부모는 안다고요. 자식 새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쓴약을 먹이면 우리 유민이 눈빛, 다민이는 아직 기억나거든요. 째려본다니까. 네가 부모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처럼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는 고난과 환난을 왜 당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유익되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자녀들만.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세상에서 똑같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예수를 진짜 개떡같이 믿다가 진짜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예수를 진짜 만나서 하나님의 납작 엎드리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으실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녀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재산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은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이 세상은 네가 정부치고 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역시 이 세상은 정부칠 데가 없구나. 진짜 우리의 남편과 신랑이신 예수에게 정부치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을 볼까요? 잠언 3장을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됩니다. 잠언 3장을 보십시오. 시편, 잠언이죠. 잠언 3장을 보십시오.
잠언 3장 다 피셨죠?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누구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뭐같이요? 아비가 어미가 부모가 그 기뻐하는 아들 자녀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굴 징계하신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만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위에 말씀 함께 볼까요? 13장 24절 잠언 13장 24절입니다. 24절 한 절만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실히 징계하시. 근실이라는 것은 성실하게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뭐를 위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을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자 5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아들들에게 관하는 것 같이 너에게 법령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뭐를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를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대우하시나니.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찌 아버지가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함을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들 얘기하는 거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줄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손님 권사님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 뭐 하신대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심으로 그 유익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